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제 귀한 4개 지방 체육대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또한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품권으로 불러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매일매일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때는 다 다르다고 했어요. 누구는 아침 6시부터 일찍 일할 수도 있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든 그렇게 인생의 때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젊었을 때 노년에 중반에 노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일찍 일꾼이 되었다,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 나중에 믿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금이라도 일꾼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 남은 삶은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은혜로 일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일해야 하는 이유.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일합시다. 혹시 올해 2023년도에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급은 1시간당 일했을 때 받는 금액이에요. 올해의 최저 시급은 약 9,620원으로 약 1만 원에 가까워요. 자, 1시간 일하면 1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1시간 일하면 1만원. 그럼 3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1시간은 1만원이니까 3시간은 3만원. 6시간은 6만원. 9시간은 9만원. 12시간이라면 12만원. 이렇게 시간당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시간 일한 사람부터 12시간 일한 사람까지 나와요. 그런데 시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나와요. 게다가 먼저 일했으면 먼저 받아야 되는데 먼저 일한 사람이 나중에 받고 나중에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먼저 일당을 받는 그런 희한한 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2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 주라 하니. 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농사를 하고 있고 일꾼을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꾼을 써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오전 6시부터 한 사람이 있고 오전 9시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낮 12시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 3시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다 열심히 일했겠지만 누구를 먼저 일당을 주고 싶으십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주시겠어요? 아니면 먼저 온 자부터 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먼저 와서 오래 열심히 한 사람부터 주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참 고생했어요. 여기 더 넣었으니 일당을 줬는데 더 넣었으니 이걸로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기름값도 하고 식사비도 하시기 이렇게 더 좀 두둑하게 챙겨줄 거예요. 반면에 나중 온 사람들은 나중에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일당을 줘도 늦게 왔으니까 이거라도 받아가게 이런 식으로 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먼저 오거나 또 일을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은 더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임금을 줘도 열심히 하면은 더 오래 하면은 보너스라도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나중에 오거나 또 늦게 오거나 일을 많이 하면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급으로 그렇게 일당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급으로 주지 않고 일당으로 주었습니다. 1시간 일하나 12시간 일하나 똑같은 일당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차라리 먼저 온 자부터 여기 일당이네 하고 돌려보냈으면 다음 너도 똑같이 줄게 이러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이도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1시간 일했지만 일당을 주겠네. 그리고 3시간 일했어도 똑같이 주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대체 왜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왜 도대체 나중 온 사람부터 주었던 것일까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줘서 일단 가지고 가게 하면은 너도 똑같이 줄게 하면은 모르고 그냥 다 똑같이 행복하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대체 왜 굳이 늦게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이 천국의 비유임을 생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비유입니다. 8절 처음에 보면 저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일이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를 말해요. 그때 누가 먼저 받게 되느냐? 처음부터 12시간이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부터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늦게 믿었지만 그 사람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마지막에 믿은 사람이 더 은혜를 의지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주인의 은혜를 더 의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오후 5시에 끝났네, 나는 일을 못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불러줘서 1시간이라도 일하면 임금을 줄게 라고 1시간 일한 사람이 마지막에 불린 사람이 더 은혜로 일할 것 같아요. 누가 더 은혜로 일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1시간 일하고 마지막에 불린 사람이 은혜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오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12시간 하루 왼종일 일해도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1시간 일해도 은혜로 일하는 자, 그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내 공로와 의와 노력으로 의지해서 나아갈 때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의지해서 나아갈 때 먼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내가 일찍 와서 일했으면 12시간 일한 만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시간 일하나 1시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주는 주인의 모습에 화를 냈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똑같은 일당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받은 것인데 조금 일한 사람들이 먼저 받고 그리고 똑같은 일당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처량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주인의 입장은 은혜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양이 아니라 진로 은혜를 의지한 사람들을 먼저 줍니다. 하지만 일꾼의 입장은 은혜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해요. 내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을 받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 중요한 것 먼저 일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6시부터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먼저 받고 저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일당을 주시네? 일당이 10만원이면 10만원 주네? 나 당연히 똑같이 10만원을 약속했지만 좀 더 주겠지 했는데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러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왼종일 땡볕에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오후 5시에 좀 선선할 때 1시간 일한 거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땡볕에 12시간 일한 거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 것이에요.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차라리 그냥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만 일했을 텐데 그러면 일당을 받은데 왜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해서 일했나 그렇게 자기에 대한 힘든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주인을 원망하는 게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1시간 수고한 사람과 자기를 동급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 일당은 똑같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주인이 그래도 수고했다, 더 열심히 했다, 인정했다면, 칭찬했다면, 아니면 일한 만큼 보상해 주었다면 그들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고 또 이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이들이 왜 주인을 원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칭찬도 인정도 보상도 없어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주인을 원망한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이들은 자기들을 품꾼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일꾼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이들도 처음에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일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했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침 6시부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후 3시에 누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3시간 늦게 들어왔네.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3시간 더 일했다. 내 공로와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 의와 공로와 노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침 9시에 나온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먼저 나온 사람들도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근데 3시간 뒤에 또 들어와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처음에는 은혜를 의지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보다 낫지. 그렇게 비교합니다. 12시도 마찬가지고 3시도 마찬가지예요. 3시면은 오후면은 거의 끝날 쯤인데 그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들어오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직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만이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부터 똑같은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싹쓸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기의 의와 노력과 공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은혜로 일하는 자는 주인이 주는 싹시 또 일할 수 있는 이 일꾼이 되는 것이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가 주인이 얼마를 주든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일했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가 내가 싹쓸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은혜가 적지 않아요. 그 은혜로 하루를 살고 또 가족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얼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와 노력과 공로로 일하는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싹시 얼마건 내가 얼마를 일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데 싹쓸 은혜를 여기지 않아요. 내 보수를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것이다. 내 보수와 결과로 얻게 돼요. 바로 로마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 내 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서 내가 얼마를 받겠지 이런 식으로 보수와 결과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내 이와 공로와 노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남들과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저 마지막에 세상에서 하고 싶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똑같이 천국에 간다고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인 20장 14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와 공로로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루 종일 수고했으면 칭찬을 받아도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은혜로 의지해서 일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의와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상을 받으려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20장 14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부터입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나중에 결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장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는 내 공로와 의를 의지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와 노력과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의와 열심을 나타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보다 잘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낮게 보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매일매일 은혜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어느새 은혜를 의지해서 일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의와 노력과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기억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을 주실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산할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의와 노력과 열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내 의와 노력과 공로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보다 먼저 나오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이 하루의 마지막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공로를 받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늦게 주님을 믿은 자들, 그렇게 맞이의 입장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들로서 그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주님 자녀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